샬롬. 샬롬.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진실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 개정에는 가뭄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극심한 가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여러 번역을 보지 않아도 이 단어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극심한 가뭄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번역에는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가뭄이 그냥 일시적인 가뭄이 아니고 계속되는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 까닭 가뭄을 내리시고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밝혀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 하나만 봐도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냥 가뭄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뭄인데 가뭄도 극심한 가뭄이고 계속되는 가뭄이다. 그리고 이 가뭄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뭄의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듣게 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은 다 가꾸고 개발해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어다가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게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지나가면 그리고 산들을 보면 아직도 벌거숭이산, 민둥산들이 많다고요. 캘리포니아가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인간들이 다 그거를 갖다 끌어가지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 내내 비 한 방울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몇 달째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슬퍼하며 피곤해하며 애통해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성읍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치솟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뭄의 도시에 살면서 가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을까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샤워기만 틀면 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의 도시에 살면서, 기근의 시대에, 가뭄의 시대에 살면서도 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물을 헤프게 씁니다. 아니, 물값이 비싸다고 투정을 합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많이 이상해졌죠. 옛날에는 물건을 다 마켓에 가서 사고 상점에 가서 샀는데 요즘 그냥 클릭 하나면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점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간증들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간증들, 그 메시지가 내게 안 돼요. 마치 청량 음료처럼 잠깐 우리의 갈증을 없애주는 것 같은데 또 갈증이에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갈증,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은혜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갈급함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가뭄에
귀인들은 누구냐면 부유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도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물에 가서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은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 갈급한 영혼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떠먹는 자들과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 마시는 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요. 물을 길러서 먹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분들의 말씀과 간증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갈증을 없애주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려운 말씀들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교가 명설교죠. 뭐 몇만 번 아니면 몇십만 번 사람들이 들었으니 얼마나 유명한 설교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 30분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는 건 한두 개도 안 돼요. 어쩔 때는. 그리고 그 남은 게 한두 개 남은 게 제가 하루 지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30분을 얘기해도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거는 한두 개면 많다고요. 그런데 저는 틀려요. 저는 제가 우물을 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제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가 우물물을 푸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그냥 조금씩 맛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에 가면 우리 그냥 맛배기로 조금씩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맛배기 먹는 거 갖고 배가 부릅니까? 안 불러요. 더 먹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요. 저는 그거를 계속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지금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썸머리를 하라고. 근데 그 썸머리를 한 절씩 보내주는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도 임팩이 커요. 어제는 그분이 이제 보내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들춰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기가 혼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춰내셔서 뭘 하나님이 하셨냐면 수치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구나. 내 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땅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건 뭡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죠. 행동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일 한다고 제 마음이 늘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에 사막처럼, 아니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옥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옥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서로에게 자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원통함을 계속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칼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칼을 품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품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 온갖 질병을 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없어지고, 칼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없어지고, 그렇게 건강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저희가 스스로 그 어그러진 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기근을 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에게 아낌없이 장대비와 같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언제든지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